16장 6절부터 34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등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촌섬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와 기도자가 있는가 하여 문막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느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 중 하나를 만나니 저로 그 주의를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말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어가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건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기대치 못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렇게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기를 원할 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갈 때까지 가게 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 포기하지 말라는 거, 우리 믿음을 끝까지 견디라는 거, 이기는 자가 결국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이렇게 맛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이렇게만 해야만 될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잘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못 견딜 것 같으면은 그냥 한번 그냥 우리 속으로 마음에 이렇게 품기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점점 더 영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훈련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던 그런 소망 가운데 견디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체험케 하시고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또 어쩔 때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오늘 바울 사도와 그 신라가 경험한 어떤 그 일들을 통해서 막 그 간수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본인이 직접 경험하려다 보면은 거기까지 가기가 힘든 어떤 그런 감당치 못했던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런 부분을 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게 하시고 그들에게 마음이 열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사하면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동부들의 수고를 조금 알게 되고요. 전에 친구한테 카톡으로 농사하는 게 정말 쉽다. 아무거나 심으니까 그냥 잘 내가 심어도 싹이 나더랬더니 그 친구가 막 그냥 조금 막 심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거 쉽다고 하는 얘기. 알면 알수록 알아갈수록 점점 힘든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금년에는 팥을 하나도 수확을 못했습니다. 열심히 심어놨는데 고라니가 팥을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근데 작년 그 전에는 하나도 안 먹더라고. 그래서 또 안 먹을 줄 알고 열심히 심어놨더니 완전히 그냥 줄기까지 그냥 다 고라니를 이렇게 많이 양육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막 고구마 밭에도 딴 사람도 다 알아요. 아니까 고라니 망을 수고스럽더라도 다 망을 치더라고요. 돈을 들여서 아니면 그거 사방을 뺑 둘러주고 그 망친다는 것도 굉장히 수고가 되는데 그래도 해요. 연구원이 그렇게 안 하면은 고라니 때문에 농사가 망친다는 걸 아는. 그래서 참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수고가 따른 어떤 부분이라는 것들,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근데요, 이 수고가 있어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수고해도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잖아요. 금년같이 막 장마지고 막 태풍 불고 오면은 어디 뭐죠 뭐 하동마을인가 거기는 뭐 정말 잘 나가던 어떤 그런 그래서 막 인테리어도 막 비싸게 하고 또 뭐 어떤 뭔가 큰 일을 이렇게 앞두고 또 청량인저 시장 같은 경우에도 대목 앞두고 물건을 막 잔뜩 사놓고 큰 돈을 벌어볼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썰어버리니까 물로 썰어가버리고 어떤 불로 태워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그냥 완전히 사람으로 말하면 그냥 조금 뭔가 할 수 있으면 힘을 내가지고 좀 일어날 기력이라도 있는데 그것마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을 치게 만드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거기에서 정말 주저앉아버리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다시 샘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정말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모든 것들 이제까지 자기가 하면 뭐든지 잘 된다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생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내가 이 아주 조그만 거 이거 하나도 내 마음껏 되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수고는 우리가 많이 했어요. 1년 동안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삶의 터전에서 또 각자 나름대로 많이 여러 가지 그 과정 가운데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고생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수고를 똑같이 했어요. 근데 똑같이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추수 감사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 했을 때 참된 감사를 이렇게 하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냥 입술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했던 어떤 거여서 이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이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는 그것을 내가 스스로 내가 내 온 마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도우심과 단지 우리가 몰랐던 것, 지나고 보니까 알아진 것들이 너무너무 많던 것들,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특별히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내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견디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가, 그런 것을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가서도 감사할 수 있구나. 바울사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쭉 내용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주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쓴 거잖아요. 근데 또 뭐 자기가 잘못 선택해갖고 잘못 간 것도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자기가 가려고 한 것은 못 가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환상을 또 보여주고 자꾸 그쪽으로 건너오라고 그래서 환상을 본 다음에 성령의 인도받아서 간 곳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갔더니 거기 이제 빌립보 이르러서 이렇게 수일 동안 해도 잘 되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 막 환영하는 큰 집회를 열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갔을 때 그 강가에서 모여 있는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부분들. 근데 거기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그래서 여기에도 그냥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주께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듣게 하고,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세를 받고, 그래서 또 그 집에 또 유하게 또 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 이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 이걸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여기를 오게 하시는지 우리는 전혀 모를 때가 있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오게 하셨구나.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은 아주 딴 곳에 있었고 정말 우리가 볼 때 여기가 더 좋을 것 같고 복음 전하기는 또 이쪽이 더 이렇게 필요한 것 같은 어떤 그런 우리 생각들은 많이 있는데 어쩔 때는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차단하시고 정말 사모하는 어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걸로 끝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또 기도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를 만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더 잘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고 계속 여러 날을 밖에 소리치고 그게 괴로워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이 땅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 많은 귀신은 귀신에서 노임을 받아서 너무 좋겠지만은 그 종의 주인들은요.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었는데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결국은 관아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많이 맞고요. 또 그것도 또 이렇게 사실들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래서 어떤 이단이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안 좋은 것만 잘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하나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어떤 걸림돌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고발을 해서 배로 많이 맞게 친 다음에 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거기까지 가서도 사실 이유를 모르잖아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여기에서도 바울과 신라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런 여기까지 이 감옥까지 들어오게 하시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무슨 이유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 사실은 평상시 하는 것과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 25절에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간직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기까지 가도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미하는 것 이걸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거나 대부분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실패한 이유가 정말 출애굽하고 하나님 영광을 볼 때 기적을 행하고 볼 때는 막 기뻐 뛰고 막 미리암도 그렇고 막 노래 부르며 춤추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막상 광야길에 들어서 목마르고 또 이렇게 먹을 것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을 힘들었을 때가 문제더라고. 그러니까 원망이 막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성지순례 간 사람들 이야기를 들고 가보면 안다고 그 사람들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근데 거기까지 가도 하나님의 능하심을 끝까지 붙잡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어쩔 때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의 어떤 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바닥을 치게 하실 때 하나님 더 이상 내가 할 게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그냥 포기할게요. 하나님 이제 그만할게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거기서 그게 이제 마지막 고비인 어떤 그런 부분들.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하고 찬미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 어찌됐든지 기도하고 찬미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새롭게 일어나게 하는. 여기는 옥문이 열려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을 했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되어진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라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든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든지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음성 그거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세상 사람들 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음성 그 한마디 듣고 우리를 다시 일을 쓸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참 이 기도하고 참여한다는 거. 전에 그 찬송과 권능인가 그런 책에 잠깐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되어졌을 때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하여금 내가 잘못된 상황에 빠지게 된 거. 오늘 이런 상황에 가면은 하나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거기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하여금 매를 이렇게 맞게 만든 거 감사하고요. 나를 하여금 감옥에 갇히게 한 거 이게 감사할 제목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감사해요. 나로 하여금 정말 남이 걸리지도 않는 이상한 뭐 코로나를 걸리게 하신 거, 나로 하여금 완전히 뭐 이렇게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망하게 하는 거, 뭔가 그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되냐고요. 그러니까는 안 되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하래요. 억지로 자꾸 억지로라도 감사를 뵙고 찬송을 이렇게 올리고 하다 보면은 의지를 들여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게 감사가 터지게 만든다. 하나님이 정말 그게 감사할 것이라는 것이 알아지게 한다는 거. 처음에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하라니까 그냥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진짜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알아지게 한다는 거. 야고보서의 그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막 시험을 만나면은 도망가고 피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런 쪽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방향을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 경험한 어떤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요, 이거 막 너무 막 힘들고 막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언제 끝나나 막 그것만 해서 그걸 안 당할 궁리만 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이라면은 그 시험이 계속 우리를 쫓아가고 더 큰 시험으로 우리를 막 못 견디게 막 하는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니? 내가 그걸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까지 시험이 오거든 내가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왜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 앞에 보이는 것은 시험인데 3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면 이것이 알아져야 돼. 이걸 통해서 내가 그 다음에 인내를 온전히 이렇게 인내를 이렇게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을 인내를 온전히 이룸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것. 내가 어딘가 약점이 있어요. 내 마음에든지 내 가운데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다루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걸 다루어서 그걸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부분인데 이걸 내가 싫다고 거절하고 하다 보면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중에 똑같은 또 그런 일을 당하면 또 넘어지고 또 그때 하나님이 도와줬다 할지라도 또 넘어져. 그래서 우리 속성 가운데는 끊임없이 내가 끊지 못하는 그런 습관들, 죄의 속성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때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봐주고 넘어가고 이런다고 해서 끊어진다던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내가 수치심도 당하고 처절하게 내가 통곡하고 회개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부분이 이렇게 통과되어지고 넘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마음을요 하나님이 내게 또 어떤 부분을 통과해 주시려고 하시는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여긴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렇게 도망할 생각만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정말 이렇게 감사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이 사정 보세요. 이런 상황에 대해 감사가 되겠냐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원망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 그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정말 원망한다는 거요. 하나님 원망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경험한 어떤 그런 부분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것을 우리가 자초하게 되는 어떤 더 큰 어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불러오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인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꼭 이런 과정을 겪어서 그러면서 그때 가서 죄가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이렇게 도우심으로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복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미리 끊어야 되겠구나. 이런 상황이 내가 지금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감사를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구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니? 이것이 감사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내가 깨어있지 않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원망이 계속 이렇게 나를 이렇게 주장해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원망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끔 내가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감사할 제목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그동안에 어찌됐든지 어떻게 방법으로든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찾아서 내 속에 깊이 숨어있는 예전에 내가 정말 그냥인 이렇게 되어진 줄을 생각했던 놓쳐버렸던 잊어버렸던 것들 그런 감사 하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원망할 힘든 거 원수 맺는 거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안 잊어지는데 남들한테 이렇게 은혜 받았던 거 도움 받았던 거 감사할 거 또 그런 것들은 그냥 쉽게 잊어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참 그때 그것 아니었더라면 내가 엄청 힘든 어떤 아직도 어떤 사망의 어떤 그런 늪에서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지금 현치한 환경 가운데서 내가 너무 만족하고 이렇게 해서 과거에 이렇게 놓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런 것까지도 생각나게 해달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정말 바울 사도가 내 몸을 쳐서 막 복종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처럼 내 속에서 감사가 막 나오게 해야 되고요. 또 회개의 눈물이 막 나오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것이 자주 하면 반복하면 할수록 그걸 통해서 나중에 나도 모르게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가 넘쳐지게 될 거고요. 그걸 통해서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하나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향한 무슨 원망스러웠던 거 모든 힘들었던 모든 것들 한 번에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겨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다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바울사도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 중에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사로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들. 그러면서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어떤 예배 형식을 맞춰서 찬양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드려지는 이런 예배도 예배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런 요한복음 4장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지금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의 그 여자하고 예수님이 붙고 대답하는 그 가운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예배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알지 못하고 뭔가 이게
이걸 왜 해야 되느냐 하면서 예전부터 했으니까 뭐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 어떤 의식과 또 그런 거에만 이렇게 치중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는 것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을 찾는다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내가 드려야만이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뒤바뀌어 가지고, 내가 내 진심으로 내가 참으로 예배 드린 자가 되면은 나는 언제 어디서 뭘 하든지 나는 정말 이제 거짓으로 외식으로 남들 눈에 보라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 영적으로 열어지고 깨어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이 열어진 사람들은 기도해도 남들처럼 뭐 중언부언 또 헛된 것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그 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고 영으로 성령께서 나의 빌바를 이렇게 구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해서 내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 참으로 그게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는 이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잘 안 되잖아요.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어렵고 눈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쪽에 더 들어갈 생각, 어떻게든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어떤 의식이라든지 외식 이런 거 어떤 형상을 만든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많이 변질시켜 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린 걸로 하자, 이런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찾는 그러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조금 거짓되고 뭔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어쩔 때는 깨달을 수 있고 생각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내가 많이 놓쳤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거짓된 것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이건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래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 연락하지 않는 그런 거라면은 그 부분을 내가 과감하게 내가 이렇게 내려놓고, 그것이 내려져야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 삶 가운데서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 이것이 보통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은 쉬운 것은 절대로 아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쭉 많은 말들을 하는데,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가버린 것은 우리는 이미 그 예배 가운데서 이미 실패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그래서 쭉 나오면서 이런 구절은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는 거,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하던 것과 똑같이 해버리는 것은 그냥 내가 악에게 지는 거더라고. 근데 그걸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내가 막 복창 터지잖아요. 못 견디겠잖아요. 그럴 때 내 몸을 이것이 내가 견디고 아니면은 뭐 말씀대로 살고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이 내 몸을 하나님께 지금 산 제사로 드리고 있는 거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정말 이렇게 바보 같고 미친 짓 같지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내가 지금 예배를 나는 드리고 있다는 거. 지금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까지 막 상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내가 지금 시험받고 실험받고 핍박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딴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내가 영적 예배를 나는 드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과정을 잘 슬기롭게 이렇게 넘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 그 비밀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막 그것을 나는 못해서 막 견디고 막 몸부림치고 막 버티고 어떻게든지 막 그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참아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과정을 잘 견뎌나가게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절대 못하거든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말 참된 감사가 우리에게 신령 기쁨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이거 하나 하기가 이렇게 힘든 걸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셨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이렇게 간음하고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정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받을 때 완전히 그냥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위대한 다윗도 정말 베드로도 온전하게 세워진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닌데 밑바닥까지 가게 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걸 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쓰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더 이렇게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이렇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고 또 추수감사절로 정말 감사할 거리를 이렇게 정말 우리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놓쳤던 정말 감사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깊은 것들도 정말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이루하심을